1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말씀을 힘있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언제? 명절 큰 날에. 그러면 이 명절이 어느 명절, 어떤 때길래 또 크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명절이 어떤 날이길래 다른 내용에는 예수님이 울며 기도했다, 뭐 어떻게 했다는데 크게 외쳤다는 말은 여기에 특이하게 나와요.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길래 외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나. 그리고 내게로 와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기쁨,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족감, 이런 것을 누리려면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지금 입장에서, 그때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던 이때 입장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볼 수도 없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지? 하는 또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도록 내게 오면 뱃속에서 흘러나와 시원케 하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지? 하는 궁금함도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씩 조금 생각할 것은, 여기에 명절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절은 어느 날이냐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로 들어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40년 동안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될 때, 그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되면서 출애굽할 때는 기뻤지만 나와서 얼마 안 있어 마실 것 먹을 것 얻게 되고, 특히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얻게 될 때 막 불편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심으로 시원하게 했던 그 장막 생활 속에서 물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성경에서는 레위기 23장 이하에서 이 초막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송해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송해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희는 거룩한 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여준 내용, 초막절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 그 명절에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7일 동안인데 언제 하면 7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7월 15일은 우리의 달력 계산은 10월 15일경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때에는 그 광야 생활 끝나고 훨씬 후인데 이때 기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주변 32km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 특히 성인 남자들은 장막을 쳐서 다 모여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이때 제사장은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붓기 위해서 실로암 못으로 와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물통이 완전 황금으로 만든 통이에요. 황금 물통에다가 실로암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붓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거를 놓고 예수님께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왜? 바로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된 물을 나오게 한 반석이 바로 나다. 그 반석, 그거 생각을 기념을 해서 초막절 지키는 초점이 될 반석은 바로 나다. 나에게로 오면 시원하게 되고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확실하게 해줘요. 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는 저희를 따르는 유명한 반석으로 마셨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갈증을 느끼는 목마른 일이 생길 때에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로 와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물을 붓는다고 한 실로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부어서 완전히 우리의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 받게 될 반석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는 것, 예수님께 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어떤 것들인가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에서 갖게 되는 세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도대체가 만족할 수 없게 되는 물질에 대한 목마름, 권세에 대한 목마름.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권세 잡았던 사람들 다 최상의 권세를 누려졌어도 만족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 권세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것도 목말라요. 지식 아무리 쌓아도 목말라요. 남녀의 성관계,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목마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해결되지 못하니까 짜증만 나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게 세상적인 우리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또 다른 목마름 인생에는 있는데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에서만 우리의 세상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게 되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실로암 못에 부어지던 물이 성령을 뜻하듯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성령의 부어짐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목마름과 함께 해결되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성령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할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바른 것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될 것이라. 여기 항상 하나님이 마른 것을도 영혼을 만족케 할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만족해 주실 인도받게 될 거기가 어디냐? 반석인데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마른 자 특히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37절 본문 말씀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와서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온다 간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침해 주는 게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38절에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감사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것임을 여기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같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압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여인은 세상적인 목마름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면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안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이 해결되므로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마를 때 부르는 찬송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써
목사님, 사람마다 다 완벽하게 믿음의 성자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한때 강하게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던 분인데 지금은 좀 많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아무튼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17살 때, 그때가 1953년 한국전쟁이 막 끝날 때 그때였습니다. 폐병 3기가 되어서 다 죽어갑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앙이고 어머니 마찬가지.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피를 펑펑 토하면서 힘없게 자꾸 들거리게 되자 병원을 가요. 그의 집은 그때 부산으로 피난살이를 하게 될 때에서 판잣집에서 살 때인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이 폐병의 병균은 너무 급속도로 퍼지는 아주 특이한 결핵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말합니다. 많이 살아야 너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게 돼. 돈이 없어서 입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부산 판잣집으로 피난살이 속에 사는 판잣집에 내려왔어. 그래서 천장만 쳐다보고 낙심 중에 피를 줄줄 흘려 토하면서 자꾸 피를 열이 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옆에 와서 자주 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로병사는 마음가짐이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생로 살고 늙게 되고 병들고 죽는 거 다 마음가짐이다. 이런 말만 하면서 불교에게 귀할 내용들을 말하고 부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피를 쏟으면서 힘없이 먹는 것도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누워서 피 쏟으면서 부처님 날 좀 살려달라. 날 이 병에서 고쳐달라. 시간이 갈수록 고쳐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조영기 목사님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친구분이 찾아왔어요. 여자친구분이.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이 처녀가 찾아와서는 조영기 목사에게 예수를 믿으라 전도를 해요. 그걸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화가 내면서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 그래도 이 처녀가 자기 여자친구 조영기 목사 누나 만나러는 겸해서 자주 와가지고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줬어. 성경책을 받아들고 조영기 이 젊은 17살 이 처녀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두 가지가 마음에 확실하게 느껴지고 믿어져요. 하나는 나는 이 병으로 이 폐병으로 죽지 않는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완전히 이 병에서 고쳐진다. 확신이 서져요.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나갈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말한 그때부터 열이 다 내려가기 시작. 피를 늘 썼던 피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6개월쯤 지나니까 숨을 잘 못 쉬겠는데 숨도 편안하게 쉬게 돼요. 1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병원에서 낫게 됐다는 진단 확실히 받아요. 그로부터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있었던 부산 남교회의 권맥가라는 권박사 내과의사가 있는데 그분 밑에서 조견호를 해요. 돕는 조순호를 조순호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모시던 한명동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날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명동 목사님이 교회 목사 서울 여의도에 있을 때 그때가 저에게 말할 때 76년도 7년도쯤에 말해주는데 해마다 자기에게 성탄 카드를 가족 사진에서 보내온다고 한 그런 정도로 남교회에서 신앙이 확실하게 자라지게 된 다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평생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 식구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서 서울에서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에 졸업하자마자 불광동 그 서울 외곽지역에다 천막을 치고 시작한 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 잘못된 종교의 교리에 쫓아가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생수 되시는 생선을 주시는 그 반석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질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반석에서는 물 마시는 시원함, 만족,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로 오라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부르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대로 예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믿어지게 된 성령, 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어질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시원하게 될 만족을 누릴 인생의 갈증을 해결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앞서 장막절에 표현해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것은 우리 겪어본 분들은 나는 목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말라게 돼서 혼났던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목이 마르면 힘이 빠져 죽어가게 돼요. 목마름을 죽어가게 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간절히 물을 사모하게 되듯이 성령은 성령시대라고 하게 될 내용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이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는
예수님 계시던 살아있던 부활승천까지 하기 그때까지가 성자시대고 그 다음부터의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된 다음부터 구체적인 성령 시대를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인데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말해서 은혜를 사모하듯이 어떻게 사모하느냐? 시편 42편 1절에 잘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찾는데 갈급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미국의 스탁스 목사님은 엘루드 스탁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뉴저지 주에다가 신앙촌을 건립을 해서 지금도 그 흐름이 지금도 있어요. 그 신앙촌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션 그로브라고 해가지고 그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 신앙촌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하도록 오션 그로브 집회를 자주 인도하게 되는 회장 역할까지 해요. 이분이 1978년에 어느 날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 장소에 당시에 유명한 음악 교수가 참석하는데 그분은 존 스웬이라는 분이에요. 이 스웬이라는 분은 남북전쟁 때 북쪽 승리하게 된 링컨 쪽으로 아브라함 링컨 쪽으로 있는 북쪽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군악대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찬송가에 한 10곡 정도 되어 있는데 저쪽 낙원 이르니 희랑 내 희랑 있어 이것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맞추한 이런 찬송곡을 많이 작곡을 한 분이고 그리고 펜실바니아 육군 사관학교 음악 교수로 25년간 그렇게 재직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탁스 목사님이 설교하게 될 때 그 설교 예배 분위기를 잘 찬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찬양을 지도하고 있는 분인데 스탁스 목사님이 쓴 글을 한번 보게 되는데 찬송가 가사가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감동이 돼요. 그 가사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막 떠오르는 박상을 작곡한 것이 177장 성령이 나에게 임해주기를 원하는 찬송인데 우선 여기 1절만 부분에 좀 더 설명할게요. 같이요.
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케 하소서.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파고 또 파고 파헤쳐야 한다는 겁니다. 생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꾸 파고 땅속을 파고, 자 야곱의 아까 사마리아 여인 그 나오는 이스라엘 그 가서 봤을 때 거기는 많이 파서 안 나올 때가 있어. 100m씩 파고 나다가 펑 터져서 생수가 나듯이 생수가 되어질 물이 나오려면 파고 또 파야 되듯이 우리의 뱃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배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말하는 심령 또는 양심, 우리의 인격을 뜻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인격을 이루게 할 제일 깊은 심령, 양심에 들어있는 죄를 파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파야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데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와지질 않아요. 은혜는 다른 말로 성령인데,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인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파고 받듯이, 그래야 생수 나오듯이 내 심령의 죄 팔아야 돼요. 내 양심을 아프게 하는 죄 울면서 토해내는, 거기에 생수가 되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 내 속에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한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근거도 많은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성령 받으면 세상을 두렵게 살던, 무서워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던 그런 것이 다 없어져요. 대신에 힘이 생겨요. 물 마시면 뭐 갈증이 있다, 물 마시면 힘이 생기듯이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 승리하는,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 나를 건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쳐부질 수 있는 그 승리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더라 하시리라. 아멘. 평안, 목마름을 해결받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평안하면 마귀도 짓밟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또한 담대해져요. 여기도 담대하라고 했는데 담대해집니다. 니고데모, 요 같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처음 만나러 오던 때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밤에 왔어요. 바리새인이로서 예수님에게 가다니 이런 말 들까봐 밤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는 변화가 일어나요. 담대해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으로는 다 읽지 않았지만 끝부분을 보면 50절 쪽에서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막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담대히 바뀌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기게 할 담대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져요. 병들면 두려워하는 것, 그거 성령으로 이겨내. 담대지. 가난한 돈 없어 벌벌 떨리는 그런 염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해져야 돼. 올해가 1919년에 일어났던 김인현 3.1 운동 독립만세 99주년이 돼요. 내년 되면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 독립선언문을 최남선 선생이 문장을 만들어서 다 썼어요. 그 다음에 33인들의 민족 대표 이름을 쓰는 문제가 남았어요. 그걸 누구부터 써야 되느냐 하고 옥신각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어요. 그런 중에 조금 늦게 난강 이승훈 선생님, 이분 장로님이에요. 들어보니까 대표자 이름을 누구부터 써야 되느냐로 시끄러운 걸 보고는 한마디 탁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순서는 무슨 순서?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누구를 먼저 쓰면 어때? 성명부터 써. 세상 명예에 이런 걸 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민족 대표 당강 이승훈 선생은 기독교인이 반이 넘도록 16명이 규합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분이 성명이부터 먼저 쓰라고. 성명이 천도교 교주 이름 먼저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그냥 좋다. 나이가 좀 훨씬 뒤로 가지만 기독교인으로 길성주 목사를 쓰고 자기 이름은 저 끝머리쯤에다가 거의 가깝게 중간쯤에 쓰게 되는 수로 쫙 쓰게 됐. 그래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어. 그러다가 재판정에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다른 대표인들에게도 물었어. 그때 어떤 분들은 세계 대세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난강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혹 내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한 것일 뿐이다. 이 하나님을 나는 믿고 높인다.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두려움없이 말합니다. 여기 두려움없다는 말을 내가 확인한 이유는 일본은 800만의 잡신을 섬기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자기들의 왕을 천왕이라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만 첫째로 여기는 그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담대하게 당당히 말하게 되면 징역을 더 강하게 내릴 것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성경을 펼쳐드는 내용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담대해요. 돈이 없다고 염려 안 해요. 아프다고 걱정, 무서움 안 해요. 성령의 충만해짐으로써 히브리서 10장 35절대로 상을 받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걱정거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성령 은혜 받지 못한 자. 담대해. 믿음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환난과 핍박으로 집어넣는 자리에 밀어놓고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므로써 그래야 큰 상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를 때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문제 시온이 해결되고 부여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스러운 생활로 항상 나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겁하게 살지 않게 주옵소서. 불안 초도에 떨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믿음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